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후에는 두 번째 왜 편지를 했는가?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을까?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그죠?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편지했냐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 대고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고난 받고 있는데 고난을 받아라.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자, 다 같이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 때문에, 그죠? 고난 당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순종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진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타협하는 걸 원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면 고난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종 안 하면 그냥 타협하면 되거든요. 근데 타협 안 하게 되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타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사실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유익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다 보면 고난 당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뭐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계속 자신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고통을 계속 겪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있냐면 깨닫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말랑성도님 뭐가 있다고요? 그죠? 깨닫는 게 있어요. 그죠? 고난을 겪다 보면. 자, 그래서 뭐냐면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그걸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겪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난 지가 이제 건 30년 다 됐는데 30년 동안 오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그래 초반에 어떤 생각했냐면 남들은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다는데 행복하다는데 왜 나는 고난이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뭘 알아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무엇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때가 와요. 근데 그 깨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만에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며칠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의 가시로 인해서 고난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걸 자기 가시라고 말하는데, 그죠? 자기 가시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해. 자기가 실수함으로 또 아니면 죄를 짐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의를 선택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다. 의를 선택함으로, 이것은 약간 아까 순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뭐예요? 그것은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걸 선택하다 보면 오히려 고난을 당해요. 타협해버리면 고난을 안 당해. 욕도 안 먹어. 그런데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안하다고만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런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진정한 평안이에요.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평안하세요 이 말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샬롬은 그냥 타협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샬롬이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진정한 샬롬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좁은 길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진정한 뭐가 있느냐? 샬롬이 있다. 그리고 결국 종국적으로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걸 누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은 지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지금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뭘 바라봐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진정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볼 수가 있고 또 종국적으로 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그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대요. 좁대. 근데 어떻게 또 길이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이 협착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협착증, 허리 협착증 있는 사람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협착증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눌린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게 돼요. 협착증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통을 받듯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이렇게 좁은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를 걸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는 것을 싫어해요. 대부분. 그냥 평탄하고 넓은 길 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기 원하는데 그 넓은 문의 종착역은 어디냐 이 말이죠. 자, 13절.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러니까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편하다고 그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살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널널하게 하면 살 안 빠져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예? 먹고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프고. 근데 대신에 뭐냐면 먹을 때 많이를 안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조금만 먹으면 이제 양이 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안 먹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조금 먹으면 배가 부르면 이제 안 먹어요. 그러면 한 2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요즘 자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는 안 들어가요. 자주 먹으니까. 그렇죠? 우리 배 나온 사람들 아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널널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은 편한 것 같은데 그 편안함이 진짜 편안함이 아니라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어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문으로 간 사람 결론은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근데 적당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편한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죠? 네. 우리 여기 친구 내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속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래 도대체 학교 가서 뭘 배우는가? 봤더니 책을 다 학교에다 놓고 다닌대. 그럼 학교에다만 놓고 다니면은 집에 와서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일 배울 거라든가 오늘 배운 거는 가지고 와서 사실은 학교 다 놓고 다니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놔야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도 내 가까이 있어야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 안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먹으려고 내가 의지를 동반해서 행동이 옮겨질 때 결과적으로 힘들지만 얻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의지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안 하는 것은 편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를 동반해서 결단하고 행동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열매가 맺히게 되죠.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했죠. 디모데가 지금 그렇게 아주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현실인데 바울이 편지해 놓고 뭐라고 말하냐?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 피하는 방법을 알려 준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교회에서는 고난 당해라 이런 설교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고난 받아라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네. 왜? 지금 편한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는 당연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119편 7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늘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지금의 편안함은 나에게 편안함이 생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병들게 해서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때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연단하라 이 말이 뭐라고요? 훈련하라 그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남 모르는 피나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중에도 훌륭한 선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은 손바닥에 다 터져가지고 그냥 뚝살에 베기도록 배트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 같은, 또 옛날에 박지성 선수 같은, 또 이영표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남 모르게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좀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인데 연봉이 얼마냐? 계약한 금액이 1조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조 원이에요. 계약한 금액이 1조 원이에요. 와, 1조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1,000억이 10장 합쳐지면 그게 1조인 거예요. 1,000억이. 네. 그래서 1,000원이 아니고 1,000억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뭘 봤냐면 그 가족들이 엄마나 형제들이 있어요. 아빠도 있고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아들이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최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로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데 그 아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그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집을 새로 살고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 하나 사주죠. 근데 그 동생이 도와주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야.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근데 이 아들은 엄마에게 모든 돈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부모는 뭐라고 하냐? 나는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아들 돈이기 때문에 이 돈에는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경제관념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 아멘.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시작. 네. 여기 보면 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뭐냐면 중독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중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만 중독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거에는 뭐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도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난도 자기가 어떻게 인내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죠? 피해갈 수 있잖아요. 피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타협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바른 말. 첫 번째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른 말을 받아 지키라.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가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결국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비본질을 가지고 씨름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비본질,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요. 생명 없는 것만 가지고 맨날 콩이냐 팥이냐 이것만 따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공부를 해서가 내가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무슨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어떻게 해요? 그 영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너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현상이 아니다. 그 자체가 뭐든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라고 말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이 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거룩함으로 승격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자,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님과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하고 형제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형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오빠가 되는 거예요. 윤 권사님 오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남자들은 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형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도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형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지 않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예요. 아멘.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분명한 자기 소명,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절망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고난이 없다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음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철저히 여러분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나 봤어요. 왜 옛날에 그 코미디언인가 가끔 이런 옛날 TV 나왔던 김용만 씨라고 있잖아요. 김용만 씨. 얼굴 인상도 참 좋잖아요. 그죠? 저글저글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이 그 코미디언인가 보다. 그 코미디 이성미 씨가 있잖아요.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이스라엘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리가 2자리밖에 없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 그럼 누나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연락해 줄게. 그러고서 자기가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럴 때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가기 원하신다면 이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야 하나님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머러스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는 때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멘.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개척하고 초창기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이스라엘 선교를 가자고 그 필리핀 선교를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참 힘들 때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다음에 갈게요. 그랬어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는 편안할 때만 가니?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개척 초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다음에 가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하나님께 뭐라고 주시냐? 너는 편안할 때만 가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가니? 그 감동을 딱 받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모든 티켓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니까 바로 뭐라고 하느냐. 내일 오전 12시까지 연락이 와야만 가능한데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 다음날 됐습니다.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 어렵잖아요. 개척 초기 성도들도 별로 없을 때고 그러니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나는 그냥 편히 생각할 때 다음에 갈게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편할 때만 가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감동을 받고 바로 연락한 거예요. 근데 이미 티켓팅은 끝났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티켓이 나왔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좋을 때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환경은 어렵더라도 내가 순종할 때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은혜로 살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못 가겠다고 한 것이 뭐였어요? 현실을 보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못 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나일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없고 어려운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질 때 그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장로들이 그러더라는 거야. 조 목사님 이제는 망했다. 망했다. 장로들이 다 그랬다는 거, 거의가. 망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어느 날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공사를 짓다가 중단이 됐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깔려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딴소리들을 안 하죠. 심지어는 이런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에? 내가 기도하다가 여기서 그냥 저 건물 무너져가지고 나 여기서 깔려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건축업자들한테도 괴롭힘을 안 당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의 종이 그런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편안한 가운데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맡아서 일을 할 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지. 좋은 환경 속에 다 준비된 다음에 하라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게 은혜다. 이것이 뭐냐? 순종하는 거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사망을 패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직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아멘. 오직 복음 안에서만 사망을 피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렇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르심의 역사는 생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완전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혔어요. 꽉 막혀서.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인들이 창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인 거지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환경이 홍해바다처럼 막혔습니까? 그럼 뭐냐?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훈련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따르잖아요. 현실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저에게도 와요. 사실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바꾸려고 해봐요. 정말 어렵죠. 맨날 12시까지 잠자던 사람이 아침 7시에 일어나려고 8시에 일어나려고 해봐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죠? 12시에 일어나다가 아침 8시에 일어나려고 해봐. 갑자기 안 아프던 다리가 또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또 그걸 잡아요. 그래 다리가 아픈 것 같아. 핑계거리가 하나 떠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동의를 하는 순간 그대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 돼도 결단하면 그걸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사도는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뭐냐? 선포자가 돼야 된다. 사도가 돼야 된다.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정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알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뢰한 것을 거룩하고 흠없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렇게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뭘 맡겼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긴 거예요.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맡긴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여러분도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쓴뿌리와 악함을 계속 어떻게 해요? 쏟아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자꾸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왜? 육신이 강한 사람은요. 가만히 여러분 1시간만 앉아 있어 봐. 1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틀어질 거예요. 막 틀어질 겁니다. 근데 시계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 그렇죠? 그래서 시계 쳐다보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생명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 것, 포기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지려면 내 생각이 포기되려면 내가 낮아지려면 고통이 따라.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가보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맛이 무엇인가를 알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이럴 때마다 믿음을 떠나서 타협하고 세상과 협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맛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맛을 모르는 거야. 왜? 조금만 힘들으면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디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낫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골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째야 돼요. 그럼 짤 때 아프죠. 이걸 짤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참아야 돼요. 이게 다 나올 때까지. 근데 이걸 참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또 골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들, 상처의 쓴뿌리들 이것들을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새 살이 돋아나듯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출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자꾸 복음 안에 던져야 돼요.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안 본 이야기인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자,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신수 여호수아 구약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9절 시작.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이 너무 두려우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껴버릇해야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몰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 아멘. 선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믿고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 어떤 질병도 떠나간다. 어떤 묶임도 풀어진다. 어떤 쓴뿌리도 다 뽑혀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예, 사랑 안에는 뭐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두려운 일이 생겼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그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누구를? 예수님을, 영혼을 사랑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간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그거에 나를 사실을 어떻게 절제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아까 절제한다는 뜻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중독된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절제한다는 것 뭐예요? 세상 일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에 중독되는 일만 필요하다. 근데 세상 것에 중독이 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를 어떻게 다투는 자라면 절제할 수 알아야 된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요?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뭐요? 썩어질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죠?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방향성 없이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향방 없는 자 같이, 무슨 얘기예요?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헤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의 면류관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것에는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일 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일에 자기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갈 때 방향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으로만 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고 헛방치기 하면 뭐 할 겁니까? 남는 게 없죠. 힘만 빠져요. 쫄하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쫄하고 쫓아가 보니까 아니네. 그죠? 쫄하고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한 방에 팽 다 날아갔어요. 이게 뭐냐? 향방 없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당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버림당할까 봐 자기를 어떻게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절제시켜서 어떻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부끄러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뭐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방향성을 분명히 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면 부딪힘이 100%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살면 100%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능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 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깐 이제 그냥 끝까지 다 마칠까요? 조금 한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배신한 사람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않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시작. 예.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말했는데 아시아는 쉽게 말해서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지역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 아시아는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예요. 예, 아시아의 수도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 영역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죠. 뭐냐면 아시아 지방의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 이제 누가 버렸다는 말이 나오죠. 자, 누가?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이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버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버리다는 것은 아시아의 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바울을 위해서 법정에서 증인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다.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을 떠난 이 두 사람, 푸시와 호시는 고난의 때에
도망갔다는 거죠. 배신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뒤에 헌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주 나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말해요. 결국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할 때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도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친구도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내 옆에서 끝까지 나를 함께 해줄 사람이 있겠는가? 그 사람이 가장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라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히고 고난 당할 때 부시와 허시는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오네시모는 오히려 자주 찾아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에 끊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뭐냐면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어떤 게 형제냐? 아무리 위급한 때를 위해서라도 뭐냐? 형제가 그 옆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형제인데 떠나겠습니까? 형제인데 여러분 그게 진짜 형제입니다. 자, 그리고 옥에 갇혀도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10절 시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뭐 했어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긴 것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은 목숨보다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지만 성도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불씨는 다시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영성을 방치하면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식어지고 꺼져가고 있다면 그 불씨를 다시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기도는 지금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면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또 예배가 내가 형식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자. 예배가 나는 형식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편할 때 모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손해 볼 때, 외로울 때, 핍박받을 때, 고난 받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들도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이제 큰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고난 받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복음을 끝까지 지켜라. 고난을 참아라. 왜? 고난이 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흔들려도 여러분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저나같이 주여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제 죽음 앞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참는 자들,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면서 예수 이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이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너희 신앙의 불씨가 꺼졌다 하면 다시 살려야 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이 복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창립주일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임직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